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두 가지 안내 말씀을 죄송합니다. 두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에 우리 고센TV에서 노숙인을 이제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은 요 동영상 댓글란에 그 내용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할 적에는 금액의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이런 동기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이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어느 곳이 됐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곳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저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신앙이 없으시지만 저희 집 어른들 삼촌하고 고모께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시면은 5,000원만 하셔라, 10,000원만 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담을 가지면은 금액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을 가지면은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절대 못합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좀 이만큼 먹을 거 조금 덜 먹는다, 마치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 이런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말이 웃긴 게요. 제가 지금 뭐 성도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뭐 제가 뭐 멱살을 잡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고센TV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강요가 성립이 되나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이런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습관.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에 매여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의 물질에 자꾸 치중하게 되어 있고요. 가진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왜냐?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인간은요, 평생 물질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깝게 이렇게 우리 몸에 이미 배어져 있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받는 걸 좋아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안에 배어있는 습관 아닌 습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못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길들이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고센TV에서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진행하는데, 말씀드릴 적에도 성도님들의 지출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계획은 없었지만 내가 그리고 여기에 5,000원 보내고 10,000원 보내고 1,000원 보내면 내가 그만큼 불편하겠죠. 그거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죽는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근데 불편하겠죠.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저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 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헌금도 하시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 알아서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것을 더 많이, 그러니까 금액을 더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에 더 습관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간 보고로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이 그 노숙인 섬김을 위해서 173만 원이 모여 있고 함께한 인원은 총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숭례문 노숙인 선교의 그 간사님께 김 간사님께 이제 수량을 이제 제가 전달 받을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데 몇 벌 숭례문과 을지로의 그 노숙인들 두 군데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한 보고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숭례문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숭례문에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노숙인 분들이 40명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금액으로 하면은 그 최대한 뭐 약도 보내드릴 수 있고 양말도 필요하답니다. 양말도 보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에 당장 닥치는 문제가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 조금이라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내복을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됐지만 140여 벌 정도로 장만을 하려고 하고요. 알아본 가격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벌에 9,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 계산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몇만 원이 쌓여요. 그 정확한 건 나중에 이제 집행하고 보고 영상 올려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노숙인들을 위한 물품. 돈이 남습니다. 그 내복을 그렇게 140여 벌 정도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제 정확한 집계가 오면요. 약간의 여분 한 곳당 숭례문하고 그리고 을지로 한 곳당 5벌 정도 여분의 옷을 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렇게 했을 적에 한 140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하고도 한 20여만 원 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이거는 양말이나 핫팩을 장만을 해서 그 노숙인 선교회에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저는 바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숙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는 젊은 피에 아니 사지 욕심 멀쩡하고 뭐 70 대신 어르신이 그런 노숙한다면 모르겠는데 젊은 노숙인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왜 정신머리가 저건 썩은 거지 왜 가서 일을 안 할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뭐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쳐버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누구나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유를 떠나서 하나하나 왜 예전에 저처럼 왜 젊은데 사지 육신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하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정신머리가 썩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선은 필요한 것 제공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회로 돌아와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 못하잖아요. 현장에서 사역하신 노숙인 선교회 사역하시는 간사님과 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일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참여해 주시지 못한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성도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일단은 집게 들어오는 대로 내복을 먼저 이제 구매를 해서 간사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간사님이 그 본인의 차 스타렉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실어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하시겠죠. 이제 그걸 사용하시겠죠. 이제 그 부분을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내 말씀인데,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러 나온 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올해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입니다. 10월 27일 주일이거든요.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이제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주변에 보니까 아직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많이들 참여를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참여하도록 함께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에서 함께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제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걸 한다 해서, 참여한다 해서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의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지금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게 막아질까? 특히나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될 수도 있고요,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걸 싫어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별로 저를 가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일부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게끔 하는 말을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해성사할 일도 없고, 그렇게 일부러 뭐 저의 뭐 허물이나 저의 죄를 뭐 낱낱이 뭐 성도님들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뭔가 가리고 숨기는 거 뭐 별로 제 취향 아닙니다. 제가 생겨 먹은 게 그래요.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되었어요. 지쳐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하고 가까이 안 해요. 같은 성도들하고도 지쳐 있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동 수단이 그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섬기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가는데, 저희 교회가 광명시에 있거든요. 가는데 뭐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광화문까지 가는데. 교통 그때 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대중교통 왔다 갔다 이용하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피곤해요. 몸이 힘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들었을 적에 스트레스가 돼요. 가기 싫어요. 믿음 없어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고 싶어요. 몸이 힘드니까. 저 지금 휴식 기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차 쓰면서. 그리고 그때쯤에 27일 되면은 제가 새로운 일을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차피 일을 해봤자 아마 몸 쓰는 일을, 또 노가다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은 노가다 일하면은 최대한 쉴 수 있는 대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란 말입니다. 그래도 가려고 자꾸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영상 만들기 전에 갑자기 3.1 운동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3.1절. 그때 당시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은, 선조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위의 어른들은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독립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일본 순사들 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두드려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강점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곳에 서느냐, 갈멜산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이제는 선택해라.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면요, 분명히 성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광화문 차별금지법 집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이 악한 시대의 악한 영의 역사에,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등신같이 가만히 처맞고 계실 건가요? 대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미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등신같이 처맞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때로는 군사로서,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광화문 집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참여를 못 하신다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위험도 있다 봐요. 전에 그 어딥니까, 이태원에서 사람들 압사해서 죽었잖아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뭐 사고란 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잘 은혜 가운데 이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어려우실 겁니다. 사정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번 광화문 집회에 성도님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하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